에베소서 4장 10.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 이 세상 지식이 아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우주 밖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복음, 새로운 소식,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를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관심, 육신의 어떤 보이고 들리는 이 땅의 환경적, 육신적, 물질적 이 땅의 관심을 끊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소식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이 사망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가 뭔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수많은 인류가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했잖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죽음과 고난 가운데 진리가 있다.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잘되고 환경적, 물질적 이 땅에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이 부귀영화 출세 성공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교회에서 너무 진리에 관심 없고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의 묵상을 안 하고, 고통을 참을 줄도 모르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자꾸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내 마음에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게 어린아이죠. 초등학문. 갈라디아서의 초등학문이 무언가 다 말씀하고 있죠.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옛사람은 아담의 후예, 아담의 속성, 아담의 삶,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삶의 마음의 생각과 고정관념, 가치관, 그것이 문화가 됐죠. 그게 가치관이 돼서 확 틀어박혔어요. 고정관념이 돼서 확 틀어박혔어요. 우리 속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 그것이 아주 고정이 돼서, 아주 가치관이 돼서, 문화가 돼서 아주 그것이 똘똘 뭉쳐서 사망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사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해서 지성이면 감천도 아니고요. 윤리도덕도 아니고요. 박애주의도 아니고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실제.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매한 전설 따라서 내려온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각이 뜯어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지 않으면요, 새로운 세계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 그냥 뭐 입으로 고백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 삶에 십자가가 개입돼서 내 몸에 팔다리 잘라지고 각이 띄어지고 피와 살이 발라지고 이런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세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고 그것을 벗어던지 않으면 늘 어린아이처럼 육신에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흔들리고 마귀의 생각에 흔들리고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동치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믿지 말고요. 바라지도 말고요. 기대하지도 말고요. 쳐다보지도 말고요. 의지하지도 말고요. 네, 사람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게 사람이에요. 상처 안 주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지만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으로 나와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거짓된 정말로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거짓과 죽음으로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늘의 것이요, 하늘의 지식이요, 하늘의 능력이요, 진리 그 자체가 본질이요, 생명이요, 풍성한 것이요, 죽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진리 위에다 나를 세우고 그 위에다 뿌리를 박고 그 위에 삶의 토전을 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도 하나도 없고 교회 내가 다니고 이렇게 많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상급 있겠지. 아니에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죽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죽어야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따라 살아서 지금까지 헛된 걸 따라 종교를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으니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려 버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벌써 마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우주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하고 진리 안에 세우면 평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면요. 그 어떤 것이 흔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세상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거머쥐는 거예요. 세상은. 사망의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무엇으로 이겼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요, 멸시천대의 죽음이요. 그걸 당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자꾸 당하면요 면역성이 생겨가지고요 다음 한번 똑같이 당한 건 다음에 겁이 안 나요. 똑같이 와도 문제가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한번 당해봤어.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더 유익이더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 드러나고 오히려 내가 강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진리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오히려 내면이 풍성해지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한 번 당한 것은요, 그 다음에는 유익이 돼,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거기서 벌벌 떠고, 아유, 큰일 났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 운동선수가 뭐 훈련하는 사람이, 군인들이 한 번 훈련하고 한 것은요, 몸에 배이고, 그것 다음에 발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죽음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세계가 여기 들어와, 영원한 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이 생명 그 자체고, 풍성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없어요. 영혼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영원이신 주님이, 풍성이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 여기에 넣어준 이 지식으로만, 이 머리통으로만 살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며, 나의 인간의 그 피조물의 연약함이요, 아직도 내가 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 훈련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훈련하는 거예요. 당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공격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살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자꾸 당할수록 그것은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알고 반대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을 따라가서 자꾸 생각하고 그거 육의 문제, 겉의 문제 고쳐준다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거기 따라다니는 그게 아직도 유아적인 지극히 연약한 땅에 붙어있는 연약한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세상을. 진리가 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희도 본을 끼쳐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는가? 십자가는 대속의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받아야 할 본을 끼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본보기로서의 십자가.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고 계속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거기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육은. 그러니까 육의 그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무언가를 자꾸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만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꾸 우리는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육의 본능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안 고통당하고 안 죽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출세 성공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니 옛사람이 저 초등학문에 붙어 있어서 늘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하려고 하니까 그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십자가 너머의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당하는 것 당할 때 같이 맞대응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에 있잖아요. 당할 때 그대로 당하라. 당할 때 말없이 당해라. 주님이 말없이 당하신 것처럼 협박하고 공갈치고 위협하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셨다. 그대로 당할 때 내면의 능력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어떻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안 당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 육의 생각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당하자 까짓 거. 핍박에 있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구를 당하면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는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일부러 또 무슨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다가 삶 속에서 부딪히고 당하고 문제가 오고 그럴 때 그대로 묵묵히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묵묵히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느냐? 그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당할 때에 내면이 점점 풍성해지고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아주 생명 덩어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죽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죽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 늘 죽음의 그 공포, 늘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단련되어지고 그럴 때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할 때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억울하다, 힘들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육의 본능이거든요. 그대로 당하시면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자꾸 그래 이번엔 내가 못 참았으니까 다음에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을 관찰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나 밖을 관찰하거나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죽고 사는 방법이 다 있고 내 안에 모든 평안과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다 있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욕심만 버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네.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네.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움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그러면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허망한 것, 헛된 것, 생명이 아닌 것, 없어질 것, 죽고 썩을 것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망한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가지고 늘 혼빠진 늙은이처럼 그냥 이러고 있으니 아무 생각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니 죽음 속에 마귀를 붙여가지고 죽음 속에 탈달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좀 모진 말씀 같지만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냉정하게 혹독하게 다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영원히 같이 데리고 살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아주. 그래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곁에 두고 같이 살지요. 어떻게 사망으로 가득 찬 육의 그 어린아이 같은 이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정화는 바로 죽음을 가지고 어두움을 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도살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 그리스도인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 더 영악하고. 그러니 어떻게 진리가 주님이 하늘나라가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사망만 귀신만 그 속에 버글버글 하는 거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지 않고 뼛속 살속에 깊이 박혀서 십자가만이 떼어낼 수 있습니다. 죽음만이. 그 진리를 알면요. 가지가 뭐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렇게 그런 원수도 붙이시고 어둠도 붙이시고 이사야서 45장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가지고 천사만 가지고 선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전능하신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둠도 필요하고 죽음도 필요하고 사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이 땅에,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을 만들어내는 탈곡기라고 해요. 탈곡기. 벼를 콤바인으로 벼가지고 방아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벗기고 굴러가지고 하얀 쌀알이 나와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단을 집어넣으시고 죽음을 집어넣고 진리병과 환난과 수많은 바람 태풍과 그냥 지진과 살인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것을 이 땅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달달달달 그 속에서 볶으셔가지고 마침내 알곡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를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원수와 어둠과 질병과 죽음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영원한 강자를 만들어내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비밀과 섭리를 알 때에 우리는 그까짓 거 당하는 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한 번 당한 사람, 한 번 맛본 사람은요 그것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고난을. 저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겠지, 저것이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겠지, 주님과 연합시키겠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겠지, 그 영광 중에 나를 하늘의 내면의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지. 그걸 아니까 절대로 그 원수, 그 고난, 그 문제가 아니면, 그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그 내면의 영적인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내 안에 열려진다는 사실. 바로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난이 멸치인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구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하여, 덧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되기 위하여 옛 것을 자꾸 버리는,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을 자꾸 버려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디 말씀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망가져갑니다. 썩어갑니다. 부패갑니다. 자꾸 소멸돼갑니다. 겉사람은 정신 빠지고 호 빠지고 힘 빠지고 능력 빠지고 다 빠집니다. 겉사람은 자꾸 망가져가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고집만 세고 그냥 그 평생 그 쌓아오고 고정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사람이 자꾸 변화돼야 돼요. 변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변화돼가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서 정말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생명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자꾸 변화. 가만히 나는 앉아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고통도 안 당하고 하나님 보고만 다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강한 자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들어서 내 자체가 내 속에 진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상 다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도 이기고 다스리고 첫째가 그 중요한 거죠.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질병도 죽음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항상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